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그 장면이 담겨진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들어가셨을까요?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예, 마귀가 예수님을 엮어서 그렇게 광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광야로 가신 거지요.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일부러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죠. 왜 예수님께서는 구태여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을까? 무슨 목적으로 가신 것일까? 우리 이 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과 이 사탄의 이 싸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나? 첫 번째는요, 이 사탄을 무찌르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귀의 관계를 무찌르기 위해서예요. 자, 이 광야로 예수님이 들어가서 사탄이 만나는 이 장면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 사탄과의 이 싸움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은 사탄이 완전하게 패망하게 되는 그 시간의, 그 순간의 볼 수 있는 그런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사탄은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저 사망의 음침한 구렁텅이 지옥불 속에만 있어야 되는 그러한 처지인 사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탄은 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사탄에게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너가 어떠한 관계를 쓰던, 너가 어떠한 꾀를 쓰던지 간에 결코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는 역사를 회방할 수는 없다. 이 사탄을 무찌르시기 위하여, 그것을 분명히 선전포고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는요,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이유는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걸어왔던 이 시험은 곧 사탄이 우리에게도 하는 이 시험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사탄이 예수님한테 걸어왔던 그 유혹은 오늘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사탄의 모습과 그대로 똑같습니다. 자, 사탄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했던 모습을 보면은 그 사탄이 유혹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욕망을 건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욕망을 건드려요. 우리의 가장 큰 욕망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우리의 의식주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에 대한 문제예요. 세 번째 시험도 똑같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정욕, 이 문제를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똑같은 이런 우리의 욕망을 사탄은 오늘도 건드려 오면서 우리들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이 시험과 욕망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사탄에게서 일부러 그 시험을 당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 가운데서 물리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은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은 이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유혹했을 적에,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사탄이 시험했을 적에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에 빠져서 이 세상 명예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것이다. 이 사탄의 유혹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셔서 일부러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6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이렇게 하지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시험합니까?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이렇게 가난하냐? 너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너는 왜 이렇게 아프냐?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출세도 못하고 되는 일이 없냐?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얼마나 우리들을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거 다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적인 정욕적인 부분인데, 세상은 그런 것을 들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사냐고 우리들을 조롱하지요. 우리는 자칫하면은 그 말에 속아서 낙심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하지 못한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사탄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해 올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당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처지를 더 많이 이해하여 주시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또 이것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우리가 정말 어리석어서 그 유혹에 잠깐 넘어지더라도 그 유혹의 강함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심으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다시 싸워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오늘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신 목적, 사탄의 무찌르시기 위해서 가셨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시험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유혹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고 우리의 처지를 더욱더 깊이 이해해 주시기 위하여 광야로 가셨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면서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쳤듯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물리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적인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